기,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간이 약 40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 기간 안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될 때까지 4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유튜브로 이미 제가 며칠을 방송을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예, 거기에 제일 먼저는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죠? 그 시리아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막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커져가지고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나라를 점령한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그래 아시리아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또 페르시아는 바벨론이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세 번째가 페르시아가 등장해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가 조금 있다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면요. 마케도니아에서 시작된 알렉산더 대왕.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해 죽었어요. 결혼식 날, 딸 결혼식 날, 대장, 그러니까 이제 시위 대장이 죽였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거를 끝까지 죽이게 해가지고 그놈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20세의 왕이 돼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엄청 똑똑합니다.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직접 배운 제자입니다. 예. 우리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예. 그 사람에게 철학, 중요한 학문들을 다 배워가지고 굉장히 스마트한 제자였어요. 그래가지고 20세의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용맹스러웠냐면요. 그 마케도니아가 그러니까 터키의 바다 건너에 있는 쪽에 나라인데 거기에서 그리스, 마케도니아를 다 통일해가지고 터키 있는 소아시아를 점령을 다 해가지고 터키로 건너오고 시리아, 나중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애국 있는데 위에 북쪽까지를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땅을 점령했는데 33세에 병이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지금도 알렉산더가 걸린 병에 대해서 의학자들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멈추고 막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죽어가지고 너무나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약관 33세에 죽어버리니까 성경에 다니엘서의 예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그 마케도니아 있는 쪽에서 나왔던 나라가 아주 젊은 사람이 엄청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서에 보면 11장에 예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고 아들에게도 상속을 못하고 자기 부하 신하 4명의 장군들에게 나라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케도니아 있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있는 쪽에 한 명이 이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있는 쪽에 터키의 그 다리를 건너가 유럽 쪽이 훨씬 더 그 소아시아는 더 많습니다. 땅이. 이쪽에 터키의 이쪽 바다 이쪽 연변 거기도 소아시아예요. 거기까지 왕이 한 명 더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그쪽 쪽에 왕 한 명이 또 통치를 하고 애굽 쪽에 왕이 통치를 합니다. 4개의 나라로 갈라졌어요. 이제 그거는 설명을 다 드렸어요. 지도도 다 제가 찾아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의 족보의 중요한 비밀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부 다 하나하나를 다 말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 원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책이다. 책이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비블로스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라는데 원어는 안 그렇고 체기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맨 마지막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헬라어는 굉장히 정확하게 구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책을 강조를 하느냐면 그 1번에 제가 지금 지난 주에 내가 이거를 유튜브로 올릴 때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해주면 이해가 쉽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편집을 좀 방식을 바꿨어요. QA 시스템으로 이 교인들이 잘 모르는 거를 왜 마태는 원전 그리스어 성경에 책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강조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죠. 거기에 대한 대답. 이제 원어를 교인들이 잘 모르니까 내가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을 대답해 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엄청나게 치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차근차근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침묵이고 뻥 뚫린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쁘게 일을 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대한 흔적들을 그 400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나라가 흥망성쇠, 그러니까 크게는 대국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헬라는 로마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5개의 대국이 그 중간 시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맨 마지막인 5번째인 로마 시대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BC 722년에 잡혀갔고, 그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때 잡혀갔어요. 그때 처음에 잡아간 사람이 군인만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족과 다니엘과 같은 스마트한 젊은이들을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입은 타격은 엄청 큽니다. 자,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가 통치 방식이 뭐냐면 군인이 점령을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을 자기 나라로 다 데리고 가버리고, 왕도요 눈을 다 빼가지고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줄줄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다 죽였어요. 그 관련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할 건데 그런 왕들은 여기 안 나옵니다. 족보에서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가 임명한 왕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해가지고 이제 아수르의 군인들이 사마리아로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할 때에 혼혈 정책을 씁니다. 군인들이 들어와서 거기 있는 유대인 여자들을 자기들이 막 놀이개감을 만들어가지고 아기를 낳아버리니까 잡족이 생기잖아요. 아수르 족속하고 유대인하고 섞여서 아기가 태어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는 아직 멸망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놀렸느냐 하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저 사람들은 개다 개. 군인이 점령을 당해가지고 여자들을 강압적으로 했는데 능력이 됩니까? 안 그러면 죽는 건데. 그런데 자기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BC 722년에 멸망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자기들 안에서 막 싸워가지고 다른 나라를 끌고 들어오다가 바벨론이 도와주러 들어왔는데 나중에 점령을 다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바벨론은 얼마만큼 악질적으로 했냐면 북쪽보다도 더 악하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있는 성전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다 회파해버린 거예요. 그러게 기둥에 막 금박 같은 걸 해가지고 해놨던 그런 것도 다 뜯어가지고 돈 내는 거는 다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왕을 눈을 뺐다는 것은 남유다의 왕을 눈을 뺀 겁니다. 아수르의 왕의 눈을 뺀 게 아니고. 내가 잘못 말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라는 왕의 눈을 다 빼가지고요. 포승줄에 끌고 바벨론은 저 이라크 있는 남쪽이에요. 남쪽. 유브라테스 강의 남쪽 밑에 있고 아수르는 북쪽에 있고. 그런데 이 바벨론이요.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는 이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너희들이 포로로 가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에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때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고 예레미야는 나중에 애굽에까지 또 가게 됩니다. 애굽에 일어났던, 왜냐하면 애굽하고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으니까 시리아가 점령한 왕에게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반대로 애굽이 또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면 애굽으로 이주해가 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 자, 그 책이다. 책을 딱 말하는 게 뭐냐면 4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거를 말하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00년 만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책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자, 저기요. 집사님. 저기 불 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아브라함을 왜 강조했느냐면요. 두 번째 보세요.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을 족보에 아담부터 말을 안 하고 아브라함부터 말을 하고 있냐면, 자, 요거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할게요. 자, 마태가 그리스 성경의 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지 않고 엄청난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흥망성쇠를 기다리던 왕, 인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해가지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다. 자, 그래서 책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태가 왜 아담부터 족보를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했을까요? 예. 자, 여기 나오죠.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조상이 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라스트 네임을 안 씁니다. 성을 안 씁니다. 유대인들은 야고보, 유대인들은 베드로, 바울이라기 뒤에 김멋이다 이멋이다 이래 안 하고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라스트 네임을 안 쓰는 겁니다. 예. 야, 이거 저 쇼츠를 올리니까요. 1,몇백 명 들어왔어요. 자기들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라스트 네임을 안 씁니다. 유대인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단일된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먼저 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몇 년 정도 앞서느냐면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14년 정도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탄생할 거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을 해요. 너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많도록 주겠다.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마태가 다윗은 그러고 왜 또 자랑하느냐? 1장 1절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의 후손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니까 유대인 중에서 다윗왕이 제일 유명하니까 다윗왕을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을 자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고 예수님도 다윗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왕을 자랑하는 거죠. 자, 근데 요 노란 거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과 24절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예언할 때에 나중에 내 종 목자 다윗이 탄생할 건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에스겔서에서는 내 종이요 내 목자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으로 부르고 있다니까요.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예수님보다도 1000년 전에 탄생된 인물인데 다윗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엑스트라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자, 그럼 보세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두 번째, 그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가지고 헤롯 궁궐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누가는 사람,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왜 족보의 14대로 구분을 할까요? 그거요?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윗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다비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단어가요. 요 다비드라는 이 T자가 4예요. 그 다음에 와우라는 요게 6이고 히브리어는 단어 철자의 알파벳가 다 붙어요. 장절을 말할 때도 그렇게 해요. 요거 달렛이 요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4예요. 봐요. 4 더하기 6 더하기 4니까 14죠. 자, 보세요. 여기는 왜 14로 구분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다윗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윗 왕 대신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뭐냐면은요, 족보를 딱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4대, 14대, 14대를 3번을 끊어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왜 14로 했냐는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14로 나온 것이 예수님 위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까지가 14고 바벨론으로 이거 해가지고 예수님까지가 14대. 그런데 봐요. 사실은 뭐냐면요. 유다 왕의 7명이 삭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유다 왕이 7명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자, 7명인데 아하시아라는 왕을 삭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6번째 왕인데 22살의 왕이 돼가지고 1년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북쪽 이스라엘에 우상을 많이 섬기는 아합이라는 왕, 악한 왕의 사위예요. 바알신을 섬겼던 이세벨과 아합이라는 왕이 있죠. 그 왕의 사위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족보에서 빼버려요. 자, 그러고 봐요.
이세벨의 딸이 요 아시아의 엄마의 엄마. 이 아들이 1년 만에 죽어버리니까 요 여자가 욕심을 내가지고 왕의 자리를 지가 차지해버려요. 근데 이 아달랴라는 이 엄마를 닮아가지고 이 여자가 얼마나 악독하냐면요. 이 아시아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손자들을 이 할머니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는데 요아스라는 요 아들 한 명, 아시아의 한 명 아들 아기를 이 아하시아의 누나가 아니 보니까 엄마가 다 죽이네. 몰래 이 아들을 침실로 숨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애가 죽은 줄 알고 까마득하게 몰라한 거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라는 왕의 누나가 이 아들을 숨겨가지고 어디로 숨겼냐면은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자기 남편이 대제사장인데 거기에서 6년을 몰래 기른 거예요. 몰래 기르다가 이 아들이 7살 될 때에 이 누나의 남편 되는 그 사람이 신하들을 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아달랴를 싫어하는 군인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왕궁 옆에 방에서 이 아하스를 7살 때에 왕의 즉위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왕만세 왕만세 이러니까 이 소리가 이 여자한테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지 가보니까 자기가 다 죽였다고 생각했던 아시아의 아들 한 명이 딱 살아있어가지고 왕이 돼 있거든. 이게 적통으로 왕이 되니까 백성이 이 사람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대제사장이 이 아달랴를 잡아라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 여자를 성전 안에서 죽이면 피가 들어오니까 성전 바깥으로 데려 나가서 이 아달랴는 여자를 죽여버려요. 그러면 요 아달랴도 아하시아도 요아스도 전부 다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요. 이스라엘 북쪽의 아합이라는 바알신을 섬겼던 엄청난 죄를 범했던 이 두 왕. 나중에요. 이 사람도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고 포도원을 빼앗아버리고 이래가지고 죽습니다. 이 사람의 피를 아합의 피를 개가 핥아가지고 먹을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죽어요.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을 죽였던 거기에서 이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세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너의 시체를 던지면 개가 먹을 것이다. 진짜로 이 이세벨의 이 시체를 하나님이 개가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러니까 이 가문과 연결되는 남유다의 왕 아시아, 그 다음에 아달랴, 요아스는 전부 다 이름에서 빼버린 겁니다. 자, 세 명이 빠졌죠? 뭐와 관련됐어요? 우상 섬기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아마샤라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정직하게 왕으로서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점점 나라가 견고하고 29년이 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에돔과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 전에 벌써 조짐이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놈이 전쟁에서 이기고 에돔 족속의 이 중에서 세일 자손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가지고 막 책망을 했어. 왜 왕이 다른 이방의 신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느냐 막 말하니까요. 이놈이 뭐라 하냐면 그 선지자에게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네가 뭔데 금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느냐. 이제 전쟁에 이긴 것을 가지고 이놈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치라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는 경고를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역대기야 25장 14절 16절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죽여버려요. 자, 이 아마샤도 우상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유다 왕이 들어가지 못해요. 자, 그래서 4명이 전부 다 뭐 때문에 못 들어갔죠? 우상숭배.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아무리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의 직계 후손이라도 우상을 섬기는 자는 이름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는 백성이 자의로 왕을 삼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세웠기 때문에 빼버려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왕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애굽에 있는 바로너라는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또 빼버리고, 시드기야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기 때문에 이 3명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7명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왕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걸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14명만 추리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자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든지 백성이 왕을 세우든지 이방 나라의 왕이 세운 왕들은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7명이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5명의 여자가 성경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아까는 왕인데, 유다 지파의 왕인데 7명이 빠졌고, 반대로 여인들은 족보에 절대 안 들어가는데 여인들을 족보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세히는 오늘부터 이제 가가지고 제가 해줄 건데, 누구냐 하면 제일 처음에는 기생 라합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라합. 여호수아서 2장에 정탐꾼 2명을 숨겨준 라합이 있죠. 근데 이 라합은요, 어디 사람이냐면 아몰이라는 족속,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한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 나올 때에 거의 다 와가지고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오옥이라는 왕이 있는 그 지역의 사람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걸 허락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모리 여자인데, 이방 여자인데요, 여리고에서 기생이요, 기생. 기생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분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족보에, 왕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이랍니다. 2 정탐꾼을 딱 숨겨주고, 왕이 보낸 군인이, 라합, 너 집에 지금 정탐꾼 2명이 왔다며? 어디 갔어? 이러니까 저 옥상에 3대 나무 밑에다가 숨겨놓고, 우리 집에 온 거는 사실인데 갔어요. 그럼 빨리 가보세요. 그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나루터게 가보세요. 했는데 이 여자가요,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에 2명에게, 저 여호수아서 2장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한번 펴보세요. 이 기생 라합이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예요. 기생 라합이 2장 1절에 보세요. 이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기생의 집에서 유숙을 했다고 했어요. 라합의 집에서 유숙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8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2 사람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나니 우리가 당신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에 온 거민이 다 당신들 앞에 간남이 녹았나니. 그러니까요, 이 기생 라합은 뭐를 아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실제 살아계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실존을 알고 있었다. 기생 라합은. 2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기생 라합은 알았어요. 봐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기생 라합은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엄청나게 좋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뭐 했느냐? 어느 정도까지 좋았느냐?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을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어요.
만약 이 적군 2명을 숨겨준 게 발각이 되면 민족의 반역자로 다 처단돼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귀신 라합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 하고 자기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라합을 엄청나게 귀하게,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의 것이에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 아멘. 아멘. 던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고 이방의 여자고 자기를 제외한 모든 왕과 백성은 전멸해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이 라합만 딱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족의 족보로 들어옵니다. 근데요,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1장을 다시 들어가 보세요. 자, 1장을 다시 들어가 보세요.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뭐를 낳고요? 보아스. 보아스를 낳고. 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면 다윗 왕의 몇 번째 할머니요? 고조 할머니예요. 누가? 기생 라합이요. 그것도 아모리 족속의 이방 여자가 뭐가 됐다고요? 유대인의 왕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요. 룻은 정조 할머니고. 룻도 깜둥이에요. 룻도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모압이 누구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도망가가지고 동굴에서 자기 큰딸과 작은 딸을 통하여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 큰딸과 낳았던 아기가 모압이에요. 모압. 그래 모압의 족속은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못 박혀져 있었어요. 근데 봐요. 그런 피가 더러운 자도 예수를 믿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딱 와버리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요.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왜 이와 같은 창녀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룻과 같은 이런 껌둥이가 들어와 있느냐? 왜 피가 더러운 자가 들어와 있느냐? 성경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성경이 팩트를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 보통 일반 족보 같으면요. 이상한 이런 여자는 이름을 다 빼버려요.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남자의 계보를 적는 거예요. 유대인의 계보가 동량입니다. 동량.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은 안 들어가요. 족보에 딱 보면 가장인 남자의 이름으로 걔가 넘어가요. 씨가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놀라운 건 보세요. 이 여인들이 이방의 첫 번째 라합의 기생인데 이름이 딱 들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돼버려요. 두 번째 여인이 누구냐? 룻이요. 룻. 룻도 설명하려면 룻께서 전체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모압에서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삭 줍다가 이삭 줍는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보아스에게 들어가라고 하니까 봐요. 정식 결혼을 안 하고 그 발치에서 자다가 잠 깨려보니까 여자가 한 명 누가 있네. 나중에 보니까 낮에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얼마나 신선해 봐요. 자기보다도 친척 중에 룻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장로들을 모아놓고 성중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기업을 물을 자가 내보다 가까운 자가 있으니까 이 여자를 거두어 가지고 결혼해 가지고 아기를 낳고 이 여자가 낳는 아기는 집안의 대를 자기 씨가 아니고 저쪽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 이름은 안 나와요.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포기를 하니까 그 다음 순서가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어이구 웬일이야 웬떡이야 나 이렇게 귀한
여자를 내 부인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결혼했는데 그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키스의 주제가 며느리들 시어머니에게 효도하세요. 어버이날 그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루키스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구절구절마다 약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동이 뭐냐? 시어머니도 남편이 죽어버리고 자기의 위에 있는 오르바도 남편이 죽어버리고 동서도 룻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3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 집안에는 가부 3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봐요. 얼마나 기고한 운명이에요. 그것도 시어머니 나오미는 원래 유대 여자예요. 근데 며느리 2명이 다 모압에서 구해가지고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아들들이 죽어버리니까 너희들 가가지고 재혼해라 하니까 오로바는 땡큐 감사합니다 어머니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오로바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뭐라냐? 어머니 다시는 죽기 전에는 나에게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쪼그랑마치 할머니가 뭐 대단한 게 있어서 할머니를 따라갔겠냐고. 할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루키스의 이 신앙은요, 룻의 신앙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이 룻은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집을 이 가문에 오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다 하고 따라왔는데 자기 고향 부모 친척을 다 버리고 이 여인은 예루살렘으로 따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따라와가지고 만난 남편이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루키스의 주제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의 남편도 죽고 다 죽었어. 다 죽었는데 가부 3명밖에 안 남았어.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예수 만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루키스예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봐요. 이 라합과 훨씬 더 라합 이상으로 나쁜 여자요. 모함 여자고 피가 더럽고 그런 이 여자가 피부도 까만짝까만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그것도 다윗왕의 정조 할머니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조 할머니고 이 사람은 정조 할머니. 근데 놀라운 거는 유대인들은요. 씨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이게요. 지금 이 족보를 가지고 만약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한 몇 달 걸려요. 엄청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진짜로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봐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보다는 하나님의 명령, 씨를 보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여자가 다말이에요. 다말이 누구하고 거기에 보세요. 다말. 시아버지요.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왜요? 씨를. 예. 자기 남편 죽어버렸는데 이제 시동생이 대를 이어서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데 들어가서 허락해 줄 테니까 형수하고 관계에서 아기를 낳아. 근데 이 시동생이 내가 아무리 형수하고 관계 아기를 낳아도 저 아기는 형님의 집에 족보에 올라가니까 나는 안 하겠다고 사정을 바깥으로 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놈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는 것을 엄청 중요하십니다. 왜? 이거는 메시아가 탄생될 때까지 허락되는 법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거는 윤리적으로 엄청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계계를 보존하는 씨 보존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잡아요. 엄청 재미납니다. 루키스 한번 봐봐요.
루키스에 저 구약 성경 루키스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 루키, 사무엘 상하 있잖아요. 예, 루키스에. 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해서 요거 지금 한 며칠 동안 이 여인 6명을 아마 요번 주에는 거의 한 명 한 명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사기, 루키, 사무엘 상하 나오잖아요. 자, 거기에 루키를 한번 보세요. 루키요. 루키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루키 끝부분에 보세요. 4장일 겁니다. 4장 12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다말에게 대해서 막 칭찬합니다. 12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유대인들이요 축복할 때에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들을 순산하고 낳았는데 축복할 때에 뭐라 하냐면 축복의 대명사가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다말을 축복의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기를 낳은 저주받을 여자라고 말 안 하고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만약 이게 바람을 피워서 아기를 가졌다는 게 들통나면 그대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죽는데 이 다말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남편이 자기가 딱 시아버지가 다니는 데에 딱 길목에서 이게 가부같이 딱 행동하고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여자하고 오늘 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했는데 관계 가지고 나서 정표를 달라는 거예요. 그 정표를 받아 난 그것 때문에 딱 살아난 거예요. 내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고 시아버지 당신을 통하여 내가 씨를 받으려고 내 몸을 던진 겁니다. 라는 이 정표가 딱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랍니까? 너가 내보다 낫다고 말해요. 나는 대책이 없이 행동했는데 우리 아들 이놈들은 말 안 들어 둘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씨를 이어가게 해 너가 나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음란으로 시아버지를 꼬신 게 아니고 이 가문의 대를 잊지 않으면 내가 엄청난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반드시 내 목숨을 걸고라도 씨를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말 룻이 아니고 다말은 거기에 목숨을 하나님이 그것을 딱 보고 이 다말은 됐다. 그러니까 봐요. 유대인들이 지금 베레스가 룻에게서 아기를 낳는데 축복을 할 때에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대명사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든지 기도할 때에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 며느리가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와, 이 단어가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여인을 자 그러면 룻까지 다 했고 마리아는요 우리 성탄절 설교할 때 다 나왔죠. 예, 마리아는 자기 목숨을 던져가지고 쳤는데 천사가 마리아야 너에게 아기가 잉태할 거다 이라니까 주의 종연이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그러면 5명의 여인을 그 다음에 한 명이 빠졌네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거대네. 그거는 다윗이 욕심을 내가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목욕하고 있는데 왕궁에 뚝 둘러보다가 여인이 목욕을 하네? 근데 엄청 이뻐. 근데 이 다윗이요 자기 부인으로 만들려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가 죽여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악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막 혼냅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다윗이 거기에 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고 가지고 다윗의 위대함이 시편 51편에서 딱 나옵니다. 시편 51편 한번 봐요. 시편 51편 자 읽고 마칠게요. 시편 51편.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51편 4절이에요.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 또한 범죄하여 주께만 범죄하여 원래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루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나의 의도와 내 생각이 나빴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신실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가장 위대한 기도가 이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귀하신 성령으로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 버리면 끝난다는 것을 자기 장인어른 사울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자기에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딱 거두어 가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 다윗은요 침상이 눈물로 매일 젖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후처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해가 아기를 낳는 것은 있어도 남의 여자를 빼앗아가지고 하는 이 일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바세바를 범했던 다윗의 죄는 하나님이 죄값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세바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을 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임신하게 만들어가지고 낳은 아기를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두 번째 낳은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사울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요. 그런데 회개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죠? 회개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7왕과 5명의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약성경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그 중에 특징 7명의 왕이 왜 빠졌으며 5명의 여인이 족보 안에 들어간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기를 소원하며 또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저 꺼주세요. 이 집사님.